아멘.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하십시다.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믿음과 순종으로 도약합시다. 네. 말씀 한 절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신구약 파노라마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말씀 여기 같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코 말다툼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결코 말다툼하지 말랍니다.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를 쭉 읽으면서 말다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게 지금 5번째, 6번째 반복되는 건데요. 교회 안에서는 결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서로 성도들 안에서는 이 말 때문에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반드시 우리 말로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말을 셀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힘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킹제임스로 보면은 그 study to show yourself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서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대한 중요성을 하면서 이 인간적인 말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제할 때에 특별히 가까울수록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우리가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반드시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고 오직 덕되는 말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접하는 방법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은혜는 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 잊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잊어먹는 거예요. 듣는 말씀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듣는 거는 그냥 은혜를 받아서 마치 콩나물에 물 들어가면 물 싹 빠져나가듯이 그러나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듣는 걸 가는 것이고요.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읽는 게 중요하신 거고요.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읽어서 은혜 받는 것은 오래 갑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것. 이런 말씀은 오래 가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시면은 이게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을 만나되 우리가 영적으로도 만나야지만 우리가 지성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도 열어볼 수 있는, 사전도 열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지도도 펴놓고, 그 다음에 그 지명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연습을 하셔서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전체적으로 또 깊이 알 수 있는 성경 연구, 탐독, 이런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보통은 이제 그 코र्스를 이렇게 이제 신학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코र्스를 돈 내고 듣는 사람이 있고 돈 안 내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배울까요? 돈 내고 배우는 사람이 많이 배울까요? 돈 안 내고 내는 사람이 많이 배울까요? 돈 내고 배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돈 안 내는 사람은 숙제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돈 내고 배우는 사람은 성적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 시험 보고 에세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콜스에 들어가서 그냥 듣는 거는 재미있죠. 근데 어디가 힘들까요? 공부하고 시험 보고 에세이 쓰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돈을 냈으니까 공부해야죠. 그리고 시험 봐야죠. 그리고 에세이 써내야죠. 그러나 공부하고 시험 보고 에세이를 써냄으로써 그 학교에서 그 학과에서 많은 것을 습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여러분이 대하게 되는데 매주마다 매 수요일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합니다. 은혜를 받기도 하고 참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내가 듣는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고 탐독하지 않으면은 연구하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은 20분의 1도 사실 성경 지식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드시 수요 예배를 그래서 돈 받고 할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 한 명도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그만두고요. 또 그냥 뭐 부담 주면은 또 싫어하니까 성도들 부담 주는 거 되게 아유 골치 아픈데 세상살이도 힘든데 교회 나와 좀 편히 쉬고 싶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까지 부담 주면 누가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 돈 받는 건 포기했고 그러나 오히려 돈을 주면서 제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A부터 Z까지 여러분 제가 두 명을 제가 챌린지를 여러분 제가 시키면은 또 부담되니까 좀 나오셨어요.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좀 나왔습니다. 시킨다고 그랬으면 안 나올 사람이 많았는데 안 시킨다고 하니까 나왔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중에서 한 사람 또 성인 중에서 한 사람 여기 또 우리 또 애가 또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루벤이 왔잖아. 루벤이 한다고 지금 챌린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벤이 또 한다고 그래요. 애들 저기 지켜보는 거 봐, 저 뒤에서. 그래서 루벤이 한다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다 지금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할까요? 우리 청년부터 할까? 하고 싶은 사람. 제가 선물 갖고 왔다니까 그 거짓말이 아니고 티몰튼 카드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돈 주면서 한다니까 이렇게. 참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딨어. 그래 돈 줘가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자 그럼 원하시는 분 나와서 한번 챌린지 하시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실래요? 할 사람. A부터 Z까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A, angel.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셨다. 이제 그러한부터 시작해서 B, birth.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C, carpenter.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 가셔서 carpenter 일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길지 않게. D, dove. 제가 다 가르쳐 준다. 예수님께서 30자가 돼서 요단강에 물세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 없어요? 없으면 성인 중에 한 사람 나오시면 제가 할게요. 없어요? 네. 권사님, 임권사님 나오십니다. 예. 할렐루야, 박수! 잘 모르는 건 좀 가르쳐 주세요. A, angel.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birth.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C, carpenter.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D, dove. 요단강에서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E, enemy.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F, follows.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G, guest.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H, house cleansing. 비둘기를 팔고 또 매매하는 자들을 보고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HI, 인터뷰.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와 같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J, 제이콥스 웰.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 곁에서 만나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K, kinsman.
친족에게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고향에서 떠나셨습니다. location, 사역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메시지,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5, 6, 7장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nature, 자연의 그 세계까지도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opposition,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이삭을 자르고 또 손마른 자를 고치신 것을 가지고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패러블 맞아요? parables, 일곱 가지 비유를,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questions,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말했을 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revelation,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stoning,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무덤에서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스토닝은 가늠한 자를 용서하시고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STU, upselling,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대단히 화가 나셔서 쫓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vision. 비전. 감람산에서 너희 징조가 있을 때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하셨습니다. 비전, BW, washing,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습니다. VWX, execution,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다음에 X, Y, yes,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Z,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여기. 네. 오케이. 루벤 나오세요. 루벤이요. 우리 홍 집사님께서 차 안에서 루벤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금방 다 외우더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루벤이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몇 살이죠, 루벤이? 11살이니까 grade 6이야? grade 5? grade 6이야? grade 6. He's gonna try from A to Z. It's a chronology of Jesus Christ from, I guess, pre-birth to his resurrection and ascension, right? So you try your best. And I have prepared Tim Horton car for you. Angel, Gabriel told Joseph and Mary that they're going to have a baby and they're to name him Jesus. B, birth. Jesus was born in the stables in Bethlehem. C is carpenter. Jesus grew up as a carpenter. D, dove. When Jesus was baptized by John, the dove came from the heavens. E, enemy. When Jesus was in the desert for 40 days, Satan came and tried to tempt Jesus to turn the stone into the bread, but Jesus was obedient to God. F,
followers. Jesus was looking for his 12 disciples. G, guest. Jesus was invited to the wedding, but then they had no wine, so Jesus told the people to get water, and he changed the water into the wine. H is house cleansing. When Jesus went to the temple, he saw people selling animals, so he was upset, so he spiritually cleansed the temple. Interview. Nicodemus came to interview Jesus, and Nicodemus asked Jesus, how can he have eternal life? And Jesus said, you have to have water and a Holy Spirit. J, Jacob's well.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to the well, and he met a Samaritan lady. Jesus asked the Samaritan lady if he could have water. And Jesus asked the Samaritan lady to bring his husband. The Samaritan lady said she didn't have any husband, but Jesus told her that she had 5, so she knew he was the Messiah, so she told everyone else about it. K is kinsmen. In Nazareth, Jesus grew up with the kinsmen, but the kinsmen did not experience any miracles that they saw from Jesus, so they didn't believe he was the Messiah, so they tried to kill him. L is location, so he relocated to a different place, so he could stay away from the kinsmen. M is message. Jesus was preaching his best on top of the mountain. N is nature. When Jesus and the 12 disciples were on the boat, there was a storm, and the 12 disciples were worried. So they woke up Jesus, and Jesus calmed the storm. P is parables. Opposition. 2 groups of people, they opposed Jesus. P, parables. Jesus was preaching to the people what heaven was like. Heaven is a hidden treasure. Heaven is like a mustard seed that will grow into a tree. Q, question. Jesus asked his disciples, what do you think of me? Who do you think I am? Because the disciples like good people like John, because he was a good man. And then Peter said, you are God's son. R is revelation. Jesus was praying on the mountain, and Elijah and Moses came. Then Jesus transformed all into white, and that proved to John, James, and Peter that Jesus was actually the Son of God. S is stoning. There's a lady who was bad, so then the people tried to stone her. But then Jesus told the people, if you did not commit sin, you may stone her, but since they sinned, they just walked away. T is tomb. Lazarus, he died, so he was wrapped up, and then he was inside the tomb. But Jesus, he brought him back to life. U, upsetting. Jesus, he saw the temple, and then they were selling animals again, so he was upset. V is vision. Jesus tells his disciple about the end of the world. W is washing. Jesus washes his disciples' feet. X, execution. That is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Y is yes, Jesus has risen. He has rose. Z, Zion. Jesus went to heaven. Thank you. God bless you. 너무 잘했죠? 와. 다시 한번 우리 루벤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아이고, 귀한 아들 두셨습니다. 똑똑한 아들. 앞으로 목사해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했고요. 우리 한 분 더 하실 분은 나오시면 됩니다. 또 있어요. 네, 원하시는 분. 네, 없어요? 챌린지. 예, 권사님, 김계정 권사님 나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권사님께서 챌린지 하시겠습니다. A angel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B verse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C carpenter 목수 마태복음 2장. D dove 비둘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형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enemy 40일 광야에서 사탄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이 F followers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follower. G 게스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G H house cleansing 성전에서 성전을 클린하셨습니다. 그리고 I 인터뷰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I J 제콥스 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랬네, 네, 전도했고 K 킨스맨 친족들이 배척을 하여서 L 로케이션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M 메시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산상보훈 6, 7, 8장 5, 6, 7장 그 다음에 N nature 왜 이리 떨리지? N nature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그 다음에 네? O opposition 유태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고 핍박했습니다. P parable 천국 비유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Q OPQ question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question Q P R revelation 변화산상 또 R Q R S stone stoning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께 이제 테스트한 거예요. stone S T 텀 무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stone U upselling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upselling 하셨어요. 화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셨죠. 그 다음에 V vision 앞으로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V W washing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W, X, exclusion. 예수님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또 Y, yes.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Z, 자이언, 시온의 영광. 떨리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떨리죠?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만 아시면은 그 예수님의 크로놀로지 그 연대기를 쭉 알 수 있고요. 조금 여러분이 발전하시면은 각 연대기마다 A부터 Z까지 해서 그 성경 말씀들을 장으로 마태복음 몇 장, 요한복음 몇 장을 외워 놓으시면은 거의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 전체를 그냥 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그냥 듣고 은혜 받는데 끝이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을 외우고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집중하시면은 보통 그냥 은혜 받는데 그친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이나 또는 영적으로 10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잠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바울 서신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자, 바울 서신. 우리가 성경의 역사책이 5개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경험책이 몇 권이죠? 경험책. 경험책은 역사책이 5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5권이고요. 그 다음 경험책, 그럼 편지가 몇 개입니까? 편지는 21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예언서는 하나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그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바울 서신은 여러분이 보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혹시 안 나오신 분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그 순서를 좀 다시 한번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불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그 다음에요.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뭔이라고 쓰죠? 그럼 몇 권입니까?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3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집대성하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성경을 바울 서신은 편지기 때문에 다 따로 다녔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성경화 시킬 때에 어떤 분이 성경을 집대성하면서 바울 서신의 순서를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거는 쓴 연대기표로 찍은 것이 아니고요. 길이대로 적은 겁니다. 가장 긴 편지에서 가장 짧은 편지 순서로 적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나눠진 건요. 이쪽 부분은 교회에 보낸 편지, 요거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긴 순서로 들어가시면 로마서가 16장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몇 장이죠? 3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3장. 그래서 가장 긴 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짧은 장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디모데 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긴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가 바울 서신이 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거기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대한 경로를 쭉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같이 공부하면은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면은 그분이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사도행전만 봐가지고는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울 서신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해야지만이 그분의 전체적인 행적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 신구약 파노라마에서 제가 가르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좀 쉽게 가르치겠습니다. 그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한번 그림 보면서요. 구약의 그림을 먼저, 조금 말고 우선 구약의 그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구약의 세계 어떻게 그렸습니까? 제일 먼저 그리는 건 뭐였습니까? 빵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는 거요? 예? 포크 찍어요. 포크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닭다리 하나 그립니다. 닭다리는 중간에서 좀 짧게 여기까지, 그죠? 닭다리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뭘 그립니까? 예, 족발 하나 그립니다. 족발은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그리죠? 뱀을 하나 그립니다. 뱀은 이쪽에 있어요. 멀리서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혀가 이렇게 두 개가 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구약의 지도라고 그랬습니다. 요 강이 무슨 강입니까? 이건 지중해. 요거는 폴크는 무슨 강이죠? 나일강. 족발은 뭡니까? 족발? 홍해. 닭다리에서 위에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건요? 사해. 중간에 있는 건요? 요단강.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있는 게 뭡니까?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ET라고 그랬습니다. ET. 그래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렇게 그렸죠. 이게 구약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구약 전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를 그리자면은, 어디를 그릴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시내산이 여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찍었던 게,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우르가 여기 있겠죠. 그렇죠? 우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에덴동산이 아마 있을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기 바벨론을 가운데 찍었는데 홍 집사님이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가운데가 아니라고 정확히 지적을 하시고 요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바벨론은 여기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죠? 여기에 뭐가죠? 하란. 여기 뭐가 있습니까?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렇죠? 니느웨가 있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그 바로 밑에 예루살렘.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도시를 찍었는데 신약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신약 지도는 이쪽보다는 사도 바울 서신을 공부하려면은 이쪽은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쪽 지도를요. 지도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은 바울 서신 저쪽에 네, 저기거든요. 저기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펜이 필요합니다. 펜하고 같이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을 할 거예요. 펜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이 뒷면에다 그리시는데 저를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세요. 요거 하나 그리십시오. 대충 요 두께하고 비슷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 빵이에요. 요게 빵이 되는 겁니다. 요게 빵.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그리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미 구약 세계를 그렸지만은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구약 세계까지 그리시기 위하면 여기에 폴크 하나 그리시면 되겠고, 그죠? 폴크를 이렇게 찍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닭다리는 요 가운데보다 좀 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게 같아야 돼요. 선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는 가운데보다 밑에. 닭다리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요. 족발이 한쪽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오면 돼. 요 선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이쪽이 길어야 됩니다. 이쪽이 길고요. 이쪽이 짧고요. 그 다음 요거는 사해를 가르치고 이쪽은 폴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에 이제 뱀이 이렇게 있겠죠? 뱀 혓바닥이 뱀이 있고 그 다음 뱀 혀가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세계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세요. 신약의 세계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을 공부하려면은 어디를 그리셔야 되냐면은 마게도냐를 그려야 되는데 마게도냐 우선 잘 보십시오. 설명을 드릴게요. 마게도냐 이 정도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는데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는데요. 요건 마치 세 다리처럼 그리는 거예요. 세 다리처럼 그리는데 요 선하고 요 선하고 같아야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 같아야 돼요. 그다음에 요 선이 그러니까 중간쯤 오게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다리를 하나 그리십시오. 세 다리 같이. 세 다리 하나 그리고 높이는 이 정도로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 섬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반달 같이 하나 그리시는데 여기에 반달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예, 그러면 요거를 그리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차는 로마로 후송되는 건데요. 그거는 이 지도상에 없고 그건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여기다 그림을 더 연결시켜 드리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럼 한번 도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그 족발 맨 마지막에 있는 데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요? 신해산. 신해산이 되겠고요. 요거는 홍해죠. 요거 홍해입니다. 요거는 사해고요. 사해. 여기 무슨 강이에요? 여기 갈릴리 호수. 요거는 페르시만. 요거는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럼 여러분이 아시지만 여기가 뭡니까? 하란. 그럼 여기서 같은 선에서 여기가 뭐죠? 니느웨가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도시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찍으라고 그러면요. 우선 항상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하죠?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는 안 찍어도 됩니다. 여기는요. 예루살렘을 찍으세요. 예루살렘은 사해에서 거의 맨 끝입니다. 맨 끝에. 위에 북쪽 지방에 있죠? 사해에서 맨 북쪽.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찍으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찍어야 됩니다. 안디옥은 하란에서, 지금 요 선입니다. 이게 다 같은 선이에요. 다 같은 선이거든요. 이 안디옥은 바로 여기 있어요. 안디옥입니다. 예. 여기는 애굽 땅, 그렇죠? 애굽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 땅, 아시죠? 이스라엘 땅. 여기 니느웨를 포함한 땅이 무슨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수르 땅. 그 다음에 여기 바벨론이 여기 있으니까요. 바벨론을 포함한 땅이 무슨 땅이요? 바벨론. 이쪽이 무슨 땅이요? 바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북쪽에, 그러니까 이 아수르 요쪽 지방, 하란을 포함하여 안디옥에 있는 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람 또는 시리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안디옥을 시리아 안디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왜냐하면 지역은 수리아, 도시는 안디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나오는데 이 안디옥이 도대체 어디 안디옥이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그러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 아람 또는 수리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시리아 있죠. 시리아도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지금 시리아 소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무슨 섬일까요? 이 섬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찍으시고요. 구브로 쓰시면 됩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갈게요. 1차 전도여행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1년 동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13장 1장 2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가라사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그리고 그들을 선교로 보냅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의 첫 발걸음이다 하는 것이 여기 1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어디로 갈까요? 배를 타고 구브로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가요. 13장을 보시니까 제1차 전도여행은 지금 1차 전도여행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 서신 전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은
나중에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아셔야 돼요. 왜 썼는지. 그걸 모르면요, 이 바울 서신의 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쓴 이유, 동기, 목적,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새롭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을 잘 들으시면은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몇 장이냐면요,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셔야 되고요. 기간적으로 보시면은 보통 한 47년부터 49년으로 보시면 돼요. 한 47년부터 49년, 기원 47년부터 49년, 보통 이 정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시작이 이제 13장 보시면 13장에 그 안디옥에 그 많은 그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어서 거기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께서 가르쳐 가랐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내 사역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그들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여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서 이 두 명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 제1차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죠. 여기가 살라미가 되고요. 살라미에선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살라미에 도착했다가 그리고는 이 구브로 전체를 가로질러서 그리고 어디까지 오냐면은 파포스라고 하는 바보라는 그러한 도시에 임합니다. 바보가 여기 있습니다. 바보, 우리말로 바보예요. 그런 바보지만 영어로는 파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보에 도착을 했는데 13장을 보시니까 바보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죠. 거기에 총독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상당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총독이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지역, 다시 말해서 이 지역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 왕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 있었던 총독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데 그 총독 옆에 있었던 advisor, 그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또는 엘루마라고 하는 그런 박수, 무당입니다. 무당. 그 당시에는 뭐냐면 고대 시대의 영적인 세계였기 때문에 이런 무당 같은 사람 어드바이저로 많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또는 엘루마라고 하는 그런 박수를 어드바이저로 두었는데요. 이 박수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도 바울이 변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반대를 놓는 겁니다. 자꾸만 거침돌을 놓게 되고 총독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그리고는 그 바예수 엘루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막는 악한 사람아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그 빛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장님이 되고 눈이 벌어버려가지고 그리고는 사람들에 이끌려서 이 덧없는 그런 사건이 나오면서 거기 있었던 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이 바보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를 잘 기억하세요. 구브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올라갑니다. 다시 배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는 버가라는 도시에 임합니다. 버가. 이제 요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약간 좀 더 갈까요?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더 가서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버가라는 그 하나의 항구 도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를 대고 버가라는 도시에 배를 대고 여기에서 이제 세 사람이 원래는 갔는데 안디옥에서 떠난 사람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떠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또 누가 떠났을까요? 마가라는 사람이 떠나요. 세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의 커즌입니다. 생질입니다. 생질이어서 이 마가를 좀 데리고 젊은 사람이었는데요. 조금 이 사람을 좀 선교사로 또 목사로 좀 훈련시키는 차원의 젊은 마가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버가라는 이 그 도시에 와가지고는 이 마가 요한이 힘드니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만 1차 전도여행을 계속 진행하게 돼.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싸움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그 둘 사이에 큰 싸움이 있게 되는데 이제 버가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한 사람은 떠나가고 이제 두 사람만 남아가지고 계속 선교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점을 찍으세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점을 찍으시면은 이게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안디옥.
안디옥. 그래서 아까 여기 한 수리아 안디옥하고 여기 있는 안디옥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안디옥이지만은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공회당에 들어가서 공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잘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13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안디옥에서 얘기한 사도 바울의 긴 설교가 거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긴 설교가 나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는 받지만은 결국 유대인들은 공회당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은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에 묻은 먼지를 털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몇 있어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거기 세워지게 됩니다. 몇 사람, 예수를 믿는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에 조그만 가정교회 같이 여기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갑니다. 안디옥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안디옥에서 간 장소가 그 다음에 이고니움으로 가요. 이고니움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고니움으로 갑니다. 이고니움에서는 별로 한 일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고니움에서는 뭐 특별히 한 일이 없었는데요. 이고니움에서도 말씀을 잘 전했는데 안디옥에서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의 반대자들,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이고니움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상당한 반대를 일으키니까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고니움에서 거기에서 또 다시 도망을 가죠. 도망간 장소가 어딜까요? 루스드라. 이번에 루스드라가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 이제 14장을 들어갔습니다. 14장. 여기까지가 이고니움까지가 13장. 14장부터 루스드라가 나오는데요. 루스드라에서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보니까 아마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이반젤리즘을 쭉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보니까 믿음이 이렇게 말씀을 아주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막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면서 앉은뱅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쭉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저 사람에게 막 믿음이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선 주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루스드라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뭐 맹숭맹숭하더니 기적이 나타나니까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이거 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대단한 그냥 그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니까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인도를 가서도 사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데 복음에 많이 열려 있었지만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있었다면 좀 더 많은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생각을 했던 것이 몇 번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을 대고 기도했을 때 사람이 넘어진다든가 어떤 기적이 그때는 사람들이 막 눈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복음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그러한 기적이 안 나타날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똑같은 사건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별 관심이 없는데 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본보기를 보인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니까 막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타운에 오셨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자기네 방언으로 막 이 두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가는데 뭔 소린지 모르고 잔치를 참여했는데 가보니까 우상숭배한 데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거기서 주스 그러니까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헐메네우스다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 사람들을 막 신으로 이제 받들고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걸 깨닫고선 자신들의 옷을 찢고 절대로 이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아니고요. 결국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내어 던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이 투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에서 간 곳이 더베라는 장소를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베가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베를 갑니다. 더베를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는 복음 사역을 다 마치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움으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다시 버가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이분이 돌아갈 때 했던 일은 루스드라 더베까지 와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움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했던 일은 자신들이 개척했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이고니움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를 주면서 교회를 잘 맡으라고 그리고는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다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것이 제 1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7년에서 49년 이때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제 1차 전도여행인데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바울 서신은 제 2차 전도여행부터 이제 바울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차 전도여행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2차 전도여행은 아마 가장 바울의 여행 중에서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음 주는 꼭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나오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제 15장을 가시면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가시면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 1차 전도여행이었죠. 사도행전 15장을 가시면은 이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여행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공의에 저기 떴는데 기간은 AD 50년이 되겠고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사도행전 15장은 몇 년이라고요? AD 50년입니다. 요 몇 년 그 년도수를 외우는 게 몇 가지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그 사도행전 15장 기간은 AD 몇 년이요? 50년. AD 50년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교회고 이슈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뭐였죠? 결론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든 공의에서 토론을 다 마치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지은 것이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뭐냐면은 이때 만약에 결정을 잘못했었다면은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뻔한.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다시 말해서 먼저 유대인이 돼야만 유대인화 돼야지만 천국을 간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요 그 당시에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만약에 결정을 잘못했었다면은 이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어찌 보면은 그 유대 종교에 속한 작은 종파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했을 텐데 그때 결론을 잘 내려가지고요 사도들 12명 그리고 사도 바울, 바나바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다 한번 결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시고 네, 15장 1절을 보시니까 이슈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 내려가는 한참 걸렸겠죠. 걸어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고요. 공회를 거쳐서 그리고 7절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뒷부분을 보시면은 13절에서는 말이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시면은 19절 보시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도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각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우리와 동일하게 전 줄을 믿노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50년에 일어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보통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데 믿음의 근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뿌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사도적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적 믿음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사도가 가졌던 그 믿음을 물려받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적 믿음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같이 결론을 맺었던 그 사도적 믿음이라는 건 바로 저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려주신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에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1차 전도여행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2차 전도여행, 그리고 시간이 되면 3차 전도여행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 서신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그런 경로, 그리고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